11월 26일 성서정과 묵상 그리고 성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 그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렵게 합니다. 오늘 성서정과 복음서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은 그 말씀에는 최후 심판의 기준이라는 소제목이 붙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다시 오신 재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실 때 적용하실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최후 심판의 기준이라는 소제목이 붙곤 하는데요. 그 기준은 덧붙여 설명할 내용이 없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들, 그 일들이 무엇이냐가 바로 그 기준입니다.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는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는가?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는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는가?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는가? 감옥에 있을 때 또는 외롭게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찾아 주었는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최후 심판 때 주님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내용을 더 덧붙이시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너희는 몰랐겠지만 그때 너희들이 그 일을 할 때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한 일이 바로 나, 예수에게 한 일이다. 그때는 너희는 몰랐지만 바로 나에게 한 일이 그 일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그 기준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혹시 악인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있진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진 않았을까? 또는 선한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안도하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니, 아, 천만 다행이었네. 그 일을 하길 잘했네. 이런 이야기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내용에는 한 가지 그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함께 세상에 두었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그들의 삶에 숨겨져 있던 그런 내용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온전히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진 누가 예수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은 그저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 만나는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모든 순간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악한 것들, 또 부조리한 모습들, 전쟁과 폭력,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 그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이들에게 닥치는 그런 불행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참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동행, 임마누엘 이런 말들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지금 나의 삶에도 유효한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혜, 회복, 소망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말하지만 그것들은 마치 아무런 실체가 없는 어쩌면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고백처럼 또 생각이 되기도 하고 현재 아픔을 잠시 가려주는 진통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죠.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소망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이런 은혜나 그런 소망 이런 고백들이 그저 말뿐인 고백이나 우리의 자기 최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돌고 돌아서 결국은 동참 그리고 실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 하나의 명확한 판단의 기준, 근거, 그리고 명확한 행동 지침. 우리 주변에 지극히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고 홀로 되었을 때에 찾아가 주는 것. 그렇게 돌봄과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것. 동참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에게 남은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이 느껴져서 괴롭고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할 때 나에게도 그리고 내 주변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깃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돌봄과 헌신을 실천하는 것. 결국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신비가 아닐까요? 성공의 신부님이신 준학현 신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태와 부서지는 상황에서도 상처 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신앙은 그 확신을 나누는 여럿이 서로 기대어 세상 여러 곳에서 쓰러진 이들의 손을 맞잡고 일어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렇게 세상에 펼쳐집니다. 11월 26일,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가 끝나는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 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우리가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고 이제 오는 주는 교회력으로 새해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힘겨운 한 해를 살아내신 성도님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바라보면 이 시기, 이 전환의 시기가 어쩌면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은혜와 소망으로 전환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 말뿐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다시 돌아온 대림절, 은혜와 소망이라는 말이 그저 우리의 말뿐인 고백, 신앙의 진통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돌봄과 헌신의 자리로 동참하고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